두고 있으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요,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는 들곳의 공동체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 속에,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곧 믿음 생활이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가 믿음 생활이요,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고 함께 보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올려주시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러분, 여기 이는이라는 이게 성경은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루하루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변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숙해지고 날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 또 날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어떤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변한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 1절의 말씀인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1절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변화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성숙된 사람이라고요. 자,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런 일에 관심이 있고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변화된 사람이고 변화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고 또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다면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들곳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변화되어 간다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행복해지고 기분이 업되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해본다면 이렇게 1절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런 것이 1절에 관심을 두고 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2절과 5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2절 마지막에 한 마음을 품어, 5절에도 보면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뜻이 뭐냐면 생각하다 이런 말이에요. 판단하다,
또 전념하다, 못못에 마음을 두다, 못뭐를 하고 싶다. 이게 바로 프로네오,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싶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고 있다. 예수님의 뜻을 전념하고 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다.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거예요. 온통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일을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그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은 밖으로 드러나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고 있으면 보고만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사람의 얼굴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일에 전념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뭐라고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겸손, 우린 수도 없이 들었지요. 겸손. 여러분, 성경에는 수도 없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하면 겸손의 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겸손의 사전적 의미는 이런 거더라고요. 겸손의 사전적 의미는 이거예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음.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태도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모레가 지방선거 날인데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출마한 모든 분들이 정말 겸손한 자가 됩니다. 인사도 어떻게 이렇게 90도로 꺾어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있다가 퇴근하거나 이러면 그 신장 사거리 쪽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막 손들고 난리가 나고 차가 지나가면 90도로 인사하죠. 여러분, 그들의 모습만 보면 유권자들을 정말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마음이 임기 내내 지속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은 뭘까요? 꿈이에요, 꿈. 여러분, 그렇게 한번 나타나신 분은 5년 내내 얼굴 한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5년 내내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도의원은 한 번도 이 땅에 얼굴을 들이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때만 잠깐.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어떤 거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것이 진정한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면 상대방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겸손은 말이 아니에요. 행동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에 나오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외부 사람들, 타인을 대하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어 보면 제가 이렇게 성경책 들고 다니면 겸손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의 모습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모습이 진짜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서 그 사람의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고 교회 공동체 안에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가정이란 공동체 안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은 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과부를 만나던, 고아를 만나던, 어린아이를 만나던,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들을 만날지라도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셨고 그들을 마음으로 존중해 주셨어요. 성경 곳곳에 주님의 겸손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나의 지체를 대할 때나,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나의 아내나 남편, 자녀를 대할 때나, 내가 속한 것 어디에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존중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저 말로만 하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자각하고 나를 높이려는 마음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는 마음을 갖는 마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들,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가 불화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가 늘 불화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에 속한 모든 공동체들은 조화를 이루고 불협화음 없이 좋은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적인 겸손의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식하고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낮은 데 처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설사 부족해 보일지라도,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겸손보다 교만이 훨씬 많아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보다 말은 그 사람을 높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에서는 그 사람을 낮추어 본다고요. 여러분, 겸손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신보다 주님은 우리를 낮게 여기셨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겸손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주님의 겸손하게 우리를 낮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님처럼 대해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틀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마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는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는, 그것을 생각하는 자의 두 번째 모습은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4절, 나의 이익을 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자기 일을 돌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 자기 일을 돌본다 이런 말을 저는 다른 의미로 말하면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믿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일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이익되는 일, 나에게 유익되는 일, 그것이 어떤 일이든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행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들이라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물불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고 여러분에게 돈이 생기고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그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해요? 물불 가리지 않아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복받는 일, 자식들을 위한 일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던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 길을 위하여 막 달려갈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잖아요.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게 자기를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도 내 이익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동일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일은 자기 일을 돌볼 때는 전심으로 하는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대충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인데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은 약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다가가 손 내밀어 도와야 합니다. 그저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기 이것이 바로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강하면, 나에게 유익한 일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일에 동참시키듯이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내가 믿음이 강건하다면 약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다가가 반드시 손을 내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요? 그저 나 편한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의 믿음만 좋아지면 되지, 우리 가정만 좋아지면 되지, 우리 교회만 좋아지면 되지, 이렇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섬기는 일,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행할 때 나의 이익이 되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일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그렇게 전심을 다하여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를 더 낮게 여기고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자신의 이익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이익 때문에 자신은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고 모진 고난과 수모를 닦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유익을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일을 하신 겁니까? 그런 일을, 그 일을 함으로 주님께는 아무런 이익도 아무런 득도 되지 않았는데, 주님은 자기 일을 돌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은 돌보지도 않고 우리의 일을 돌보셨다고요. 우리가 더 먼저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관심을 두고 이 마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과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절입니다. 넘겨주시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목숨을커녕 우리 것 조금 나누는 일에도 우리의 마음은 인색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있고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나의 지체를 돌보는 일 관심조차 없어요. 오로지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으면 그것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겸손을 아는 것이 은혜라고요. 그 마음으로 날들을 돌보는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나의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이익이 있는 것처럼 전심을 다하여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요, 이것이 주님의 겸손을 담고자 하고 주님의 겸손을 마음에 두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곳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겸손의 마음을, 주님의 담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일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담는 일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한 것을 무엇으로 아냐면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 닮아가고 있고 그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뭘로 아냐면 나의 주변을 돌아볼 때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를 생각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은 늘 우리에게 있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쳐 쓰러질 때마다 주님은 늘 나를 위하여 저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내가 힘들고 아파할 때마다 주님은 나를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관심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머무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관심을 두기 시작해야 하는 거라고요.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주위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하든, 그 주위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행하든 상관없이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행하시는 그 겸손의 삶을 이 땅을 사는 동안 사셨다. 그런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처럼, 끝나고 부를 찬양처럼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들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삶,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관심에 두는 삶, 이런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또 어찌할 바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들곳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